40대 초반 1960년대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몇 년 섬기다가 공사나 하면서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한인 이민교회를 30년 이상 목회하다가 10여 년 전에 은퇴하고 젊은 시절에 다 하지 못한 선교를 위해 세계 각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끝나면 저는 베트남에 가서 또 선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전도는 한 문화권,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타 문화권,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는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전도 플러스 알파, 구제, 교육, 의료사업, 많은 것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전도 활동이라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어로 미션과 미션스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미션은 하나님의 선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미션스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교회와 선교단체와 크리스찬들이 하는 모든 선교 활동을 미션스라 그렇게 선교학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이 70인 전도단, 70인 선교단을 세상에 파송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하는 말로 시작해요. 이것은 선교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해요. 이 선교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할 때 선교가 잘못되기 시작해요. 왜곡되기 시작해요. 병들기 시작해요. 삐뚤어지기 시작을 해요. 잘 될 때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해져요. 잘못될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나 이 선교의 주체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히 섬겨요.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God of Mission, 선교의 하나님. 예수님도 하늘 문화권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동시에 선교사였어요. 교회 공동체도 성령의 공동체지만은 또한 선교 공동체입니다. 종이 울릴 때만이 종이 되고 불이 탈 때만이 불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할 때만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도 선교사, every Christian is a missionary.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그러나 선교는 선택의 과제가 아니에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민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깊이 읽어보면 선교의 조상으로 등장을 해요. 유명한 세계적 선교신학자였던 존 스타드는 여기에 하나님이 5가지 모습으로 계시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나는 God of History,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을 하셔요. 두 번째는 God of Covenant,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요. 세 번째는 God of Blessing,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I will make you into great nation. I will make your name great. I will bless you. You will be blessing.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Whoever curse you, I will curse.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말씀을 해요. 네 번째는 God of mercy, 실패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불러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od of Mission,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All people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이것은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만 강조하고 모든 족속이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선교의 사명을 망각해요. 게을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셔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을 가져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의 하나가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이에요.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 흩어 보내는 거예요. 존 스타드는 성경에 보면 선교에 대한 맨데이트, 명령이 나타나고 선교에 대한 마델, 가장 좋은 마델이 예수님의 성육신 선교의 마델이에요. 그리고 방법론과 전략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 흩어보내는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이민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적어도 6가지 큰 이민의 스토리가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미지의 땅으로 떠나보내는 이민의 스토리. 그곳에서 흉년이 들어서 야곱과 70명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는 이민의 스토리. 거기서 400년, 430년 살다가 모세의 리더십 아래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민의 스토리.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몇백 년 지내다가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이민을 사는 이민의 스토리. 50년, 70년 살다가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오는 역이민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시대 들어와서도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펼쳐가는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이 이중문화권에서 성장한 바울이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를 보면 19세기까지는 민족의 이동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180국가에 750만을 흩어놓으셨어요. 이제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저 키리만자로에 가도 만나고 알프스산에 가도 한국 사람을 만나요. 이렇게 우리 민족을 세계 속으로 흩어놓으신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을 세계 선교의 툴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내보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해. 이것은 창의적인 접근, 창의적인 선교를 해야 할 것을 말해요.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담는 그릇이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전략은 변해야 돼, 새로워져야 돼, 창의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창의적인 것이 되지 못할 때 그 리더십은 끝장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와 선교의 비전을 갈 때 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봐요. 이 70인 사람들을 들어 쓰셔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가?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깊이 읽어보면 70인 제자들, 추수와 일꾼을 보내셔서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해요.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크게 들어 쓰느냐? 비전이 있는 지도자를 크게 들었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will perish. 내가 마지막 때에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줄 텐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 비전과 관련해서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한평생 비전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원더러 혹은 스트레인저라고 해요. 방랑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비전을 보지만은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고 한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팔로워, 추종자라 그렇게 불렀어요. 세 번째는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성취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성공자 혹은 성취자, 어치버라고 표현했어요. 마지막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이룰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비전을 보게 하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섬겨주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지도자라, 리더라 표현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만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하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둘씩 파송했단 말은 팀워크를 말해요. 협력을 말해요. 네트워크를 말해요. 여러분, 과거에는 IQ가 높고 EQ가 높아야 큰 인생을 살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NQ가 높아야, 네트워크 쿼션트가 높아야 큰 인물이 되고 큰 일을 하고 큰 지도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도 뭐라고 말해요?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는 혼자면 패하지만 둘이면 넉넉히 이긴다고 말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기도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성삼위체 하나님도 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팀워크하고 네트워크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줘요. 이것은 연합과 일치와 팀워크와 네트워크의 위대함을 말해요. 축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하고 팀워크를 이룰 적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요. 우리가 이번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주의 교회의 연맹을 이루어 세계 선교에 새로운 임팩트를 주는,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똑똑한데 이 팀워크와 협력을 좀 잘못한다는 평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몇 년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국이 훈련견을 위해서 진돗개를 여러 마리 사들였어요. 진돗개가 얼마나 영리하고 훌륭하고 탁월한지 몰라. 다른 개보다 월등히 탁월해요. 근데 한국 사람을 닮아서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팀워크를 좀 잘못해. 자꾸 남의 개를 간섭하고 물어 뜯어요. 그래서 몇 달 훈련하다가 중도에 포기했단 말이 LA 타임즈에 기재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기러기를 보면 늘 팀워크를 해서 V자를 그리고 날아가요. LA는 유명한 칼텍이라고 하는 공과대학교가 있어요. 그 교수팀들이 연구했어요. 연구 결과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기러기들이 그렇게 팀워크를 하고 협력을 할 적에 강한 바람의 저항을 35% 격감시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70% 이상 더 멀리, 더 오랫동안,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도 기러기로부터라도 좀 팀워크를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1970년도 초반까지도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몇 개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받아들이는 피선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7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느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150만이 모여서 빌 브라이트, 빌리그람 목사님 모시고 연합집회, 온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두 번은 외국 강사에 의해서 연합집회를 했지만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을 강사로 모시고 연합집회자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200만이 넘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한국교회가 7%를 성장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연합 집회를 통해서 부르짖게 될 때 35%, 40%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해요. 70년대 후반 80년도에 대형 교회, 세계 대형 교회 50개 중에 25개가 한국에 존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3만 명의 선교사를 세상에 파송하는, 세계에 파송하는 선교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한 이 영맹이 정말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세계를 다시 한번 복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를 선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어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갔듯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여기 보면 전 지팡이나 주머니나 또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할 때 돈을 의지하지 말, 사람을 의지하지 말.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선교는 실패하게 됐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만 가지고 나가는. 왜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케냐에 안차노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 너무 가난해서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고 군에 입대해서 공수부대에서 7년을 근무했어요. 제대하고 나서 강원도 광산에 가서 7년간 강부 생활했어요. 광부 생활하는 게 소망이어서 미래가 없어요. 날마다 술 먹고 동료들을 뚫게 패주는 조폭 같은 생활을 해요. 근데 한 여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사명이 달라져요. 검정고시를 쳐서 감리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1991년에 3월에 배랑 하나 메고 케냐 선교를 떠나요. 버스를 타고 몇 시간 갔는데 소변이 마려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손짓 발짓 해가지고 겨우 자동차를 멈췄어요. 뒤에 가서 소변을 다 보고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미소 지으면서 손을 흔들었더니 운전기사가 가란 줄 알고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케냐 마사이족 선교가 시작돼요. 거기서 한없이 한 6, 7시간 걸어갔더니 마사이족 청년들이 자기를 포위해서 막 무슨 말로 질문하는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무조건 예스, 예스, 예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창과 칼을 목에 대고 배에 갖다 대고 막 무슨 말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노 막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더니 와서 막 얼굴에 침을 뱉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화가 나서 같이 막 침을 뱉었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역사에, 성령님 역사에서 처음에 질문은 참 우리와 같이 가는 거 힘든데도 같이 가겠느냐, 그런 질문이었어. 예스 하니까 통과가 됐어. 두 번째 질문은 가서 병 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는데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노노해서 합격했어요. 세 번째 침을 뱉은 것은 이제 한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세레모니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서 추장을 만나요. 추장을 만나서 대접받고 지난 25년간 마사이족 선교를 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마사이족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각 방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추장 중에 추장이 돼. 아주 건장해 이분은, 체격이. 그리고 학교, 중고등학교 세워서 젊은이들이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이로비 대학에 가서 그 케냐 사회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어요. 한 25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많이 모이는 교회는 7,000명 이상 모여. 근데 이 마사이족은 옷을 벗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7,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겨요.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자꾸 덜렁덜렁하고 보이니까 설교가 잘 안 돼. 마음이 심란해져.
그래서 설득했어요. 교육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료 예배드리기 위해서 펜스라도 하나 입고 그렇게 예배드리자. 주일날 입구에다가 막 한 7,000개, 8,000개 펜스를 갖다 놔요. 그러면 들어오다가 다 하나씩 입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너무 갑갑하고 답답했다는 듯이 펜스를 다 벗어 던지고 막 벌거벗은 놈으로 뛰어간대요. 근데 25년간 교육하고 훈련했더니 지금은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질서정연하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바뀌고 있어요. 오늘날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람이 바뀌어요. 공동체가 변하여 사회와 나라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제1차 선교여행을 갔던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오네요. 자꾸 성령님이 가로막아 들어와야 갔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막 밤에 손을 흔들면서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이 유럽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유명한 역사가 토일미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때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새로운 유럽을 싣고 갔다. 지난 2000년간 복음이 들어감으로 해적 바이킹들이 변화 문명국가를 이루고 문명한 사회를 이루면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오늘날 복음을 잊어버림으로 유럽이 쇠퇴하고 있어요.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살레가 제몰포에 부활절 아침에 내린 것은 새로운 한국을 싣고 온 사건이, 오늘날도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새로운 사회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오늘 현대인의 비극이 뭐예요? 머리는 터지도록 지식이 축적되고 물질적으로도 어느 시대보다 풍요한 사회를 살지만은 그 마음에 믿을 수 있는 신조를 잃어버렸어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어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허무해요. 우왕좌왕해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을 바쳐 예배 드릴 수 있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복음 사명의 사명을 지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지 아십니까? 이야기 하나 하고 제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1904년에 시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윌리엄 보덴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재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학을 가기 전에 세상을 한번 구경하고 대학을 가라고 했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없는 때인가 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다 보니까 1년이 걸려요. 세계를 다니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공부하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을 접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1905년에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해요.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성경반 조직하고 기도반 조직에서 200명, 300명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는 새바람을 일으켜요. 졸업반 때는 1200명, 130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거리로 뛰어나가 전도하는 놀라운 새바람이 불어요. 1909년 졸업을 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요. 1912년에 졸업을 하고 모슬럼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저 애굽으로 떠나가요. 애굽에 가서 선교 한 사람도 못하고 병들어 죽어버려. 너무나 사람들이 애석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한 사람도 선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다니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은 후에 보따리에서 성경책 한 권이 나왔어요. 첫 페이지를 펴보니까 세 마디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No reserve, 아낌없이 드린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말은 No retreat, 결코 후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 번째 말이 더 감동적이에요. No regret,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 마디가 많은 젊은이에게 감동을 줘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엄청난 재산이 선교 후원금으로 지원돼요. 그래서 윌리엄 보덴이 죽었지만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히려 많은 젊은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에 동참함으로 놀라운 선교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불러감으로 오히려 더 놀라운 선교의 새 장을 열게 돼요. 선교의 새바람이 불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정말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길 바라요. 여러분이 섬기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 속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선교의 비전이 실현되는 놀라운 새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